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의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척이나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인의 길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고난도 있고 또 침묵의 순간도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체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전쟁에서 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기록할 때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항상 거의 대부분 전쟁에 승리하고 승리의 도취감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참 이 다윗이 겸손한 것은 그때마다 이 승리에만 도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도 지나친 승리에 도취해 있다 보니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야 되며 또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긴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 다윗에게도 인간의 욕망이,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생각이 들어갈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결국 그래서 다윗도 이 인간의 욕망과 혹은 또 어떤 정욕 때문에 이 다윗에게도 실패하고 또한 실수하고 죄를 지었던 그런 경우도 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승리의 그 영광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승리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승리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라고 선포하고 이 여자들이 탈취물을 나누게 된다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전쟁에서 이기고 혹은 또 어떤 전쟁의 전리품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전쟁을 하지 않는 여인들에게도 이런 큰 전쟁의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사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어떤 말씀과 연관이냐면 히스기야가 이 아람의 군대와 싸울 때에 온 성이 다 포위되어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고통과 심각한 그런 어떠한 전쟁의 위기 가운데 존망의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결국 그 결론과 그 결말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군대를 다 떠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아무 공로 없이 전쟁에서 탈취물 전리품을 얻게 되고 승리하게 된 이스라엘 군대의 이야기를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셔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승리의 능력과 혹은 또 승리의 어떤 이러한 경험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기 위해서이지 이 전쟁에 단순히 내가 이렇게 승리하고 저렇게 승리했다라는 그런 승리의 도취감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겸손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14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이 살몬은 바로 가장 높은 산 중에 하나인 그 산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이 내린다라는 이 말은 높은 산이니 항상 높은 곳에는 눈이
이게 만년설처럼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런데 그 땅에 정말 눈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그 높은 산에도 하나님이 눈을 내린 같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적인 어떤 이러한 여호수아 때의 전쟁의 승리의 사건을 상징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쟁에서의 승리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도우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이후에 있는 말씀 15절에 보니까 또 이 바산의 산이 등장하는데, 이 바산의 산도 역시 갈릴리 동북쪽에 있는 높은 산들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이 갈릴리 북쪽에 있는 산들은요 보통 2000m씩 높은 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바산의 산들은 이방 신들의 집결지입니다. 수많은 이방의 신들이 다 이 높은 산들 중턱이나 아니면 꼭대기에 신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통 과거에는, 옛날에는 이게 그냥 나라와 나라, 민족의 민족 간의 전쟁이기보다는 신들과 신들의 전쟁이라고 명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긴 나라는 진 나라의 신전을 부수고 거기에 자기의 신들을 세우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은,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온산이라고 말하는 예루살렘은 물론 남쪽에서는 높은 지대에 속하지만 사실은 북쪽에 있는 산에 비하면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닙니다. 특별히 이방 나라들은,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은 우리가 높은 산에 있으니 우리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높은 산에 있는 신이 더 힘이 크고 더 능력이 많고 더 강하고, 그래서 이 바산의 신들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 시편의 기자가 다윗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이죠.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아멘. 이 산은 어느 산일까요? 시온산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 모든 높은 산에 있는 신들보다 뛰어나며, 또한 높은 산들이 어찌 시기하여 이 예루살렘을 보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처지와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의 다윗을 거두는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아닙니다. 강한 나라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까요? 거기에 보면 가장 약하고, 또한 가장 작고, 그리고 가장 연약한 그런 존재이며 또한 부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고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부족한 자를 통하여 또한 능력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약한 자와 부족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전능하심을 선포하며 증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방 나라와 또한 높은 산에 있는 그런 이방 신전들을 봤을 때에는 그들이 훨씬 더 강한 힘을 갖고 있고 강력한 어떤 이러한 무기나 아니면 군사력을 갖고 있지만 그 군사력만 가지고는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또한 그들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전쟁에는 또한 승리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이 모든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분명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원인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는 전쟁에서 패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는 전쟁에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그리고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도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다면 경험하려면 바로 높은 산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높은 산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특별한 지명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은 시온산입니다. 그 시온산으로 가라라는 말인 것이죠. 높은 산으로 가라는 이 말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아가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높은 산들로 말하고 있는, 그리고 이 산에 영원히 거하신다는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이렇듯 주님이 항상 거하시고 또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을, 인생의 짐을 지고 간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을 무겁게 느끼는 이유는 혼자 지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다 혼자 지고 가려면 이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죠. 하지만 그 무거운 짐을 누군가와 내가 나눠진다면, 그러면 그 무거운 짐을 우리가 무겁게 여기지 않고 그리고 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서 우리가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로와 평안과 소망과 기쁨을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이 주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 은혜와 구원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전쟁에서 이렇듯 또한 어떠한 영적인 전쟁에서 정말 힘들고 무거운 짐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구원의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사망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떠나가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즉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한 구원과 생명을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과 생명이 아닌 심판과 죽음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원수같이 여겨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이런 영적인 모든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에 있는 23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지만 반대로 그의 원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믿음을 다하여 또한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도 이런 구원을 체험하며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나타내며 증거하는 성도들로서 오늘도 무거운 짐, 내 인생의 어떤 자기의 짐을 무겁게 혼자 지고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다 그 무거운 짐을 내게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의 나라와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